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들어 좀 많이 듣는 말이고 또 일리 있다고 생각되는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같음과 다름을 맞음과 틀림, 옳고 그름과 혼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편은 항상 무조건 옳고 또 다른 편은 항상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편가르기가 하도 그냥 심해지니까 나온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각자 다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다릅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공통적으로 묶어주는 각종 단위에 따라서 같음과 다름으로, 때로는 이렇게 같았다가 저렇게 다름으로 구별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한 가족은 또 다른 가족과 구별이 되죠. 그리고 또 토론토에 사는 사람들은 또 저기 오타와에 사는 사람들과 구별이 됩니다. 또 나라별로도 캐나다 국민, 또 미국 국민, 이렇게 또 구별할 수가 있죠.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도 같은가 다름이 있습니다. 낙원교회, 예를 들어서 옆에 천국교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낙원교회와 천국교회는 같은 교회는 아니죠. 다른 교회입니다. 또 더 넓게 보면 개신교와 가톨릭은 좀 다르죠. 그리고 또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도 또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같음과 다름이 여러 가지 것들이, 묶음들이 마치 시줄과 날줄처럼 이렇게 엮여가지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때로는 상생하면서, 경쟁하면서 상생해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을 때 이러한 경쟁과 상생은 오히려 더욱더 서로 간을 발전시키고 원활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근데 이 같은 같음과 다름의 조화가 발전이나 상생으로 이어지지 않고 퇴보나 공멸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같음과 다름을 맞고 틀림, 옳고 그름으로 혼동하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두 정당으로 자유당과 보수당이 있죠. 자유당과 보수당은 정당의 강령도 다르고 정책도 다릅니다. 근데 이 두 당이 경쟁하면서 때로는 협력하면서 정권을 주고받으면서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자유당과 보수당에서 각자 자기의 정당을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이뤄서 서로 이렇게 맞부딪히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자유당에서 법안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자유당원들은 무조건 다 지지합니다. 그럼 보수당원들은 무조건 다 반대합니다. 또 반대로 보수당에서 뭔가 법안을 만들어서 올리면 보수당의 사람들은 무조건 지지하고 자유당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이렇게 또 격돌을 합니다. 또한 자유당원 중에 어떤 사람이 비리를 저질렀어요. 이랬을 때 자유당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얼마나 업적이 큰데 하면서 그 사람의 처벌이나 잘못된 것을 들추지 않고 감싸고 돌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물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편은 무조건 옳고 다른 편은 무조건 틀렸다고 보는 입장이 돼서 서로 목소리를 높인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사실은 같음과 다름을 맞음과 틀림으로 혼동해서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상대는 무조건 비방하고 나는 무조건 옳고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가서 이렇게 싸워나가는 그런 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기독교, 개신교가 특히 한국에서 많이 비방을 받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곳 캐나다에서 한국의 그런 것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비방을 받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굳이 구체적으로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사례는 왜 나타났을까요? 일부 교회가 세속화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속화라는 것은 뭡니까? 일부 교회가 성스러움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다른 기관이나 집단과 다름없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인 이익, 경제적인 이익, 사회적인 이익을 탐하고 있는 상황, 또한 그 이익을 잃지 않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인 상황, 바로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을 주장하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당 집회, 야외 집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개신교 전체는 같음과 다름을
맞음과 틀림으로 혼동하는 잘못을 또한 저지르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 개신교에서 나온 일들이라도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무조건 옹호하거나 아예 그냥 눈 감아버립니다. 또 이렇게 하면서 다른 쪽에 나오는 말에는 귀를 닫거나 무시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이 뭐 1, 2년 동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한 수십 년이 된 일입니다. 수십 년간 진행이 되면서 사실 개신교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함은 뭡니까? 거룩함이 정중한 예배의식이나 장엄한 예배당 시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거룩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런 말씀처럼 산 위에 빛을 비추어 동네를 환하게 하는 것. 이것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 비춰야 될 빛이 동굴 안에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을 비추지 못하겠죠. 또 등불이 등잔대 위에 있어야지 집안을 환하게 비추는데 그 등불 위에 그릇을 덮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을 비추지 못하죠. 산 위에서 빛을 비추어야 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산 아래 내려와서 지긋하게 함께 구르고 있으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과 위치를 어떻게 다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참 중요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물론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는 건 필요하죠.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고 핍박받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기도 했고 또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사실 핍박받는 입장에서 보면 핍박하는 사람도 얼마나 믿습니까? 정말 증오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세상의 칭송과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바로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거룩하게 대하고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갔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기본적으로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차별적인 것이 아니죠. 포용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음은 분명히 포용적입니다. 하지만 또 이런 말씀도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복음은 또한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별됨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실천하여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덕목들이 무엇인지 한 크게 5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겁니다. 14절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 살다 보면 우리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인간의 본성대로 하자면 정말 저주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그러지 말아야 할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보통 긍휼함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또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저주하지 않았고 오히려 죄의 용서의 축복을 끝까지 빌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는 마땅히 긍휼함으로 대하고 저주하지 말고 그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반드시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흘러나야 할 말들은 저주의 말이 아니죠. 바로 복의 말이 흘러나야 합니다. 만일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저주의 말을 퍼붓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이 아무리 그럴듯하더라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의심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박해한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함으로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원수의 기쁨과 슬픔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실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이 잘 돼서 웃는 사람 옆에 있다 보면 좀 셈이 나죠. 셈이 나는 게 또 우리 본성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보통 무관심하기 때문에 우는지 웃는지 잘 모르고 지나간 적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이런데 그 대상이 원수라면 아마 더 어렵겠죠. 원수가 잘 될 때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온갖 악행을 저지른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따지기도 하죠. 성경에 이렇게 따진 선지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원수가 잘 됐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한 햇볕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을 바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원수가 잘 됐을 때 정말 기뻐하고 축하한다면 정말 이런 마음이 들겠죠.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다르구나. 마음을 여기 하자 열 겁니다. 또 마찬가지 이유로 그 원수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진정으로 함께 슬퍼하면 어떨까요? 바로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고 그가 복음의 마음을 이렇게 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이가 잘 될 때 축하하는 사람, 또 박수를 보내는 사람, 또 다른 이가 힘들 때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방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기쁨과 아픔에 방관자가 되지 말고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현장, 고통의 현장에 함께하고 기쁨의 현장, 고통의 현장에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참하고 협력하는 말과 행동이 있을 때 세상에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합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높은 데를 쳐다봅니다. 높은 자리, 좋은 자리, 부와 권력을 얻는 데를 탐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온갖 영화와 권세를 누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향한 탐심, 그리고 그 자리를 얻기 위한 피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릴 권력 욕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자 어거스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은 교만이다.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 교만은 천사도 마귀로 만드는 것이고 겸손은 인간들을 천사로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겸손의 최고봉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됐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겸손은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지적합니다. 스스로 지혜인 체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항상 자기 생각이 옳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죠. 자기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기가 낀 안경의 색깔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자기의 끼는 안경 색깔이 붉은색이면 세상이 다 붉게 보이죠. 파란색이면 다 파랗게 보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오직 완전한 지혜와 지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불안정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의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교만과 자기의 의로움으로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겸손한 성도가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악을 대적한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복하는 것을 아마 마귀가 가장 바라는 방법일 것입니다. 바울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면서 또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 나와 관심 없는 사람, 무관한 사람,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이 모든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선하게 대한 선대함,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에게 선대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짧은 글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울의 한 중심가에 있는 아주 작은 식당은 점심때만 되면 항상 사람으로 붐볐습니다. 오늘 한참 바쁜 시간에 스님 한 분이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와서 말없이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시주를 받으러 온 것입니다. 그러자 여 종업원이 불쑥 나와서 우리는 예수 믿어요 라고 쏘아붙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 스님은 목탁 소리에 맞춰 계속 연부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종업원은 쏜살같이 달려나가 그 스님을 문 밖으로 밀쳐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요. 그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이름도 이미 거룩함을 잃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선대하지 않고 배타적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현장의 모습을 담은 짧은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덧붙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고 화평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들을 헐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화평의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에게 바로 모두와 화평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과 평화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평화를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주님을 본받아 모든 사람과 화평한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문 19절에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죠. 죄와 악에서 완전 무결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간의 절대적인 심판자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의로우심으로 절대적인 심판자가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20절에서 덧붙입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이게 하라. 자, 원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도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는 것은 이런 표현이죠. 그가 숯불이 올라가면 머리가 빨개지는 것처럼 그가 정말로 그 선행을 당했을 때 자기는 악을 저질렀는데 그 선행으로 자기를 돕는 그 사람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책감을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악에게 진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똑같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될 때 바로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악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싸워나간다면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악으로 갚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로 사탄 마귀가 바라는 일입니다. 사탄 마귀의 전략은 뭡니까? 이 세상을 미움으로 싸움으로 가득 차게 해서 서로를 물고 뜯다 멸망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바라는 전략입니다. 이 마귀의 전략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미국 대통령이었던 바락 오바마의 부인 미셸 오바마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힐러리 후보를 지원 연설하면서 당시 공화당 트럼프 후보를 공격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그들이 저급하게 할 때 우리는 품있게 가자. 이런 말입니다. 상대가 저급하게 나오더라도 함께 저급해지지 말고 품있게
나가서 반격하자. 이런 말로 큰 호응을 얻었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원수의 기쁨과 슬픔에 동참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겸손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그 하이로 가는 방법입니다. 처음에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속화되고 거룩함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세속화되고 거룩함을 잃어버렸다고 비판받는 이유는 일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름없이 저급해졌기 때문입니다. 고로로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바로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도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원수를 저지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타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겸손하고 화목하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대립이 증오로 미움으로 점점 커지고 갈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세상에 살아가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과 섬김을 본받아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주님의 평화의 복음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살아가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그 사랑을 받고 세상에 살아갈 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과 섬김을 본받아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주님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0장 1절과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복음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배를 통해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교우 간에 진정으로 주님 안의 형제자매로 또 신앙의 길을 함께하여서 이 자리에 있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금과 주중헌금을 구별해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모아드리는 정성이 담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땀과 눈물과 기도가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삶 속에서 더 많은 감사와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마음을 예물로 드린 성도에게도 동일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곡 오직 믿음으로 1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축복의 말을 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타인의 기쁨과 아픔에 동참하며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세상 속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